평안을 빕니다. 화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 당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직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 힘든 곳으로 먼저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땀과 눈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땅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선한 일 감당하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저희들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0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고통받는 이웃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과 또 삶의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또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삶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제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하나님 무엇 때문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이것의 마지막이 어떤 것일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참된 소망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백신을 의지하고 치료제를 의지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받는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도 다시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소망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손을 어떻게 펴야 할지 하나님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사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신분의 문제, 하나님 그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삶 가운데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켜주시며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한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사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심한 부상을 당한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담당하는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의 손에 잡히게 되면 어떤 수치를 당하고 또 능욕을 당하게 될지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게 사로잡혔던 사사 삼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짐승처럼 연자맷돌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축제 가운데 불러서 마치 곰이 제주 부리는 것처럼 제주를 부리게 하였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능욕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런데 사울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또 능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잘랐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우상의 신전에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주검을 벳산이라는 성벽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이 이 열차가 달려오는 철길에 기어 올라갑니다. 열차가 계속 가까이 오는데도 이 주인공 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린 채로 그는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이 남자 주인공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죽음을 통해서라도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고, 또 박하사탕 하나에도 가슴 뛰고 설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꿈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만약에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외칠 수 있었다면 이 사울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여러분, 왕으로 뽑혔지만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울입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 그냥 꾹 참고 삭힐 수 있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었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렘, 곧 진멸을 명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는 핑계로 가장 좋은 소와 양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하고요. 둘째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로 왕은 군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다섯째로 왕은 은금,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왕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필사해야 합니다. 그 필사한 두루마리를 자기 옆에 두고 늘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이미 그는 왕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 아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오,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떠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거 하지 말라면 이거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을 하고 하지 말고 이런 매뉴얼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마음 아파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니까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그날은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니 사람만 안 죽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물었던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저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따져 묻는 겁니다. 마치 반항이 극심한 사춘기 이 청소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보여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말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는 말씀, 삶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말씀,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셨던 말씀,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거하셨던 말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규칙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낙원의 회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이미 낙원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베소서에도 이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서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펼쳐서 잘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가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재물도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도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사회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번영신학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님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언어 습관도 바꾸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버린 것이 왜 저주의 시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름 가득하기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고백하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그 복된 소식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참된 복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허탄한 곳에서 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참된 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된 소식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오늘도 저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저희들 그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린 푸른 나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